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신명기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11강인데요. 일이 3개가 나란히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는 신명기. 오늘 주제는요, 광야 2세대가 기억해야 할 일. 자, 민수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광야 1세대의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실패. 이것이 민수기였다면,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광야 2세대가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1세대와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신명기 들어가기입니다.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칭, 왜 신명기라고 붙였을까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자,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의 원 명칭은 서두를 따서 엘레 하데바림, 자,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의미는 이는 말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엘레 하데바림, 이는 말씀이니라. 자, 이런 뜻인데요. 자,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의하면 신명기 17장 18절에 따라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듀테로노미온 하는 것은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율법서의 등사본이 바로 제2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한 영어 성경의 명칭은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왜 율법의 반복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광야 1세대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은 바가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수없이 많은 율법을 광야 1세대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의 생애의 말기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3편의 설교를 들려주면서 과거 광야 1세대에게 들려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해줬던 그 율법의 내용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광야 1세대에게 전했던 율법의 재반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문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쓴 이유는 신명기의 신자를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펼칠 신자입니다. 펼칠 신자. 그러니까 이 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상세하게 잘 펼쳐놓은 기록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펼쳐놓은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의 명령이다, 그래서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상세하게 펼쳐놓은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신명기도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잖아요. 모세오경의 5번째, 맨 마지막입니다. 이거 역시도 저자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기록은 BC 1407년경 출애굽한 지 40여 년이 지날 무렵에 바로 이 기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근접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돼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걸 기록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3편의 설교를 행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모세는 그대로 책에다 기록을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모세생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가 뭘까요? 네. 자,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와 맺으신 언약의 갱신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광야 1세대는 떠났어요. 이제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고 있는 이 광야 2세대는 과거의 시내산에서 정말로 광야 1세대에게 전달했던 첫 번째 율법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지만 광야 2세대가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광야 2세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으신 그 히브리 언약, 이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과 또 율법을 새롭게 주면서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 기억하라, 순종하라. 잊지 마세요. 신명기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메시지의 핵심. 신명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부분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반부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고 후반부에는 바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1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자, 광야 2세대와 맺은 언약의 갱신, 광야 2세대에게 전해진 율법의 반복, 또는 제2의 율법. 그래서 아까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달리 말하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히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비록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율법에 약속된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의 원리로서 여전히 율법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위해서 바로 율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설교.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행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율법의 반복 교육입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너희 조상들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지만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 조항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미 한 번 있었던 율법이 다시금 전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재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주로 4장 후반부에서 26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의 대다수는 바로 이 두 번째 설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건 세 번째 설교인데요. 27장부터 3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리 율법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해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건 헛방인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역시 광야 1세대처럼 멸망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율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을 듣고 배웠을 때 그것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모세 사역의 절정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네 구조로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가 각각 한 분야씩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 사역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설교를 끝냈어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해야 될 일,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 이거 여호수아를 갖다가 어떻게 되면 안수해서 후계자를 갖다 선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그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혜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막바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던 것처럼 모세 역시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후손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인생의 끝,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절정 부분이 신명기의 네 번째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세 제1설교, 제2설교, 제3설교, 그리고 모세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사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설교는 지난 40년 광야길을 회고하며 반성하는 설교. 두 번째는 율법을 다시금 재반복하여 전달해주는 설교.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강조하는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 사역의 마지막 절정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펼쳐보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 광야에서의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했어요. 그리고 그 회고에 대한 것은 느끼는 감정은 안타까움, 반성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광야 1세대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저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텐데 하는 그런 지난 아쉬움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회고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지요. 신명기 1장 31절을 봤더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갖다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봤더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 광야 길을 가시며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을 갖다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회고 속에는 또한 광야 1세대의 믿음 부족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이런 지난 아쉬움이 배어나오는 겁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죠. 또 우리의 일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재방송도 안 되잖아요. 다른 드라마는 재방송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그런 드라마지 재방송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광야 1세대의 믿음의 부족,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황하다가 멸절당한 것을 모세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참 민수기에서도 원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신명기도 보니까 원망이 많이 나와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방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때때로 애매한 소리를 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에 봤더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은 다 이 믿지 아니함으로 온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힘겹게 먹고 사는 바로 생계로 봅니다. 그래서 늘 불만과 원망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게 되죠.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90%의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 일평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한 10% 정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인생의 90%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 결정하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10%는 우리 나머지 인생의 90%를 정말로 축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10%의 사건들은 나머지 90%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고 만나는 거. 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운동을 해도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믿음 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봤더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 딱 믿음에서 한번 붙었다는 거예요.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생존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린 연약합니다. 종이는 참 약하지요. 잘 찢어지죠. 근데 든든한 벽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종이를 딱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종이는 참 손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벽 위에 든든한 벽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은 감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 우리는 지켜 행하기 전에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만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바로 사는 삶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 그랬어요. 알았다면 행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깨달았거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호렙산이 바로 달리 말하면 신의 산이에요. 그래, 그때 맺은 언약이 히브리 언약. 히브리 민족과 맺었기 때문에 히브리 언약. 신의 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지금부터 3,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런 언약인데, 오늘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와 맺었는데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 맺었던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현재성. 그것은 수천 년 세월이 흘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생존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 1세대와 세웠던 언약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언약과 맹세를 여기 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뿐만 아니고 자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압 평지 거기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지 않는 그런 자들과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말씀은 그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았던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한참 뭡니까 6.25 전쟁을 갖다가 치르고 난 이후에 그때 미국과 관계 속에서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될 당시에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 몇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만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지금도 사드를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안보를 갖다가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거 맺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혜택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전 조약을 맺었어요. 휴전 조약을 맺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맺어진 언약, 한번 맺어진 조약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중에까지 유효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는 영원히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자세를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건망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잊어버리죠.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영적인 건망증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지난 세월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너의 옛날 처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옛날 처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옛날 처지는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과거에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 옛날 처지를 기억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해지는 감사. 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성경 가운데서 은혜가 나오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은혜라고 하는 소절이 나오면은요, 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은혜와 관련된 찬송을 하다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과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 일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모세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미래 행하실 일까지 내다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었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일날 뭐 볼일 보러 가고, 주일날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또 기쁜 만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누가 뭐 강제하지 않아도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염려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은금이 증식이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세요. 5천년 역사 속에 이만큼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그 감사를 갖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만이 폭증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거리가 넘쳐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지나간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오지 않겠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참 살만하는 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95가지, 98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가지 없다고 불만을 가지고 5가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힘들어한다면 그건 잘못됐지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거 100% 다 가진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잘 영위하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그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전쟁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전쟁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6.25 전쟁 가운데 참으로 믿는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참 서양 선진국들, 기독교 국가들이 대다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기와 도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가난했던 보릿고개 넘던 그 시절을 참 잘 극복하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내일 강의가 남아있으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